성도들에게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싹 나가버리나 봐. 응? 구원의 문제를. 무슨 말이냐? 구원은 쉽다고 오해를 해요. 구원은 쉽지 않아요. 반대로 정반대에도 극단적인 반대가 있는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100%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에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러 오신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죽어요. 몸부림을 칠수록 더 에너지는 빠지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신 거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았지요. 잡아놓으니까 내가 뭐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천만에 생명줄을 던져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게 잡을 수도 없고 잡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던져주신 생명줄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 이걸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구원은 쉽지 않다. 반대로 구원은 우리 행실은 단 0.01%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복.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도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준 복도 아닌데 까불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생각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받았다. 근데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복을 헤아려 보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도우셨네.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물론 해봤겠지만, 사무엘이 대단한 영적 선견자니까 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구하고 받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울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루하루 톱니바퀴 속에서 가열차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딱 살다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그걸 어느 날 알게 됐다는 거야.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 아, 내가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때 그 고비에서 나를 살려줬구나.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지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기억나지요? 근데 지금 불평하고 있어 또. 왜냐? 우리에게 또 뭔가 부족한 게 있거든. 자, 진짜 복이 무엇이냐를 이해하기 전에 현재 이제 기복신앙 그런 말을 해요. 복을 구하는 거, 구복신앙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복을 기원하는 거. 이거는 막 질다진 신앙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복신앙 그러면 아주 잘못된 신앙처럼.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뭘 달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그래서 정말 병이 들었는데 병 고쳐주라는 소리도 못해. 그리고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고쳐줄 거니까 그거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지금 돈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돈 달라는 기도는 못하고 그냥 주님의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돈 주실 것 같아서. 응? 내 애가 지금 고3이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기가 좀 남살스러워. 낯간지러우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다른 것만 하는 거야. 혹시 그러지 않는가? 왜?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취급받을까 봐. 그것도 건강하지 않다. 그것도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역설, 그건 뭐냐? 복을 기원하는 신앙은 수준 낮은 신앙이다? 그것도 꼭 맞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는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복도 복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게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서 축도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해요. 축도 대신.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는 거예요. 이대로 축복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너를 지켜주시라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켜주면 좋잖아요. 안 지켜주면 좋겠어? 그냥 버린 자식처럼 놔둬버리면 좋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많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지켜줄 걸로 믿어버리잖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도 이왕이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것도 은혜요, 부욕해 되는 것도 은혜요, 건강한 것도 은혜요,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왜?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한평생을 똑같이 사는데 허덕거리고 가는 길마다 진창길이고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보다는 평안한 길이 더 낫지. 안 그래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 평강이, 은혜가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제사장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구하는 것도 믿음이라 여겨져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 자손들을 평강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는 이런 세상적 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받아 누린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그걸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영의 복만 받은 사람도 있고 육의 복만 받은 사람도 있고, 영과 육의 복을 다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과 육의 복을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으로 주님과 교통했잖아요. 육의 복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부요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병을 거느리고 와서 조카를 건져올 수 있겠어요? 그가 넉넉하고 부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대접했겠습니까? 천사를 어떻게 대접했겠어? 안 그래요? 그것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여유가 없고 힘들어서 남한테 종살이나 하고 있었으면 거기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 그거예요. 여기 나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부욕해 되는 것이 왜 나쁜 거냐? 문제는 부요해진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놓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경에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나와 있어. 요셉이 아리마대 출신의 큰 부자가 요셉인데, 이분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 빈 무덤을 내어준 거예요.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도 못해요. 니고데모 알고 봤더니 니고데모가 대단한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요, 공회원뿐만 아니라 부자였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의 말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100리트리의 유향을 내놨어. 몰약을 내놨다고. 이 몰약이 어느 정도냐? 몰약 100리트라는, 한 리트라는 라드라는 말이에요. 라드와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1라드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적게 잡아서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라가 3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3천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30억이 나오는 거예요. 100나드의 몰약을 구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30억 가치의 몰약을 내놨다니까요. 능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그의 전 재산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만큼 큰 부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니까요. 어때요?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심판한다든지 뭐라 하신 것이 아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사람에 대해서 hir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키 큰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키 큰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웃기는 일이지. 키 큰 사람이 왜 나빠? 키 큰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다 좋은가? 키 작은 사람도 도둑놈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잖아. 여자는 다 그래. 말이 돼, 그게? 여자도 이런 여자가 있고 저런 여자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웃기는 소리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지요. 부자는 다 도둑놈이야.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부자도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도 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표현은 그 사람이 그릇된 부자라는 전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유함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고 그 부유함 때문에 교만하고. 여러분, 겸손한 부자도 의외로 많잖아요. 네? 겸손한 부자도 이 세상에는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만한 가난뱅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쓸데없이 막 그럴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미워하고 질시할 필요도 없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재벌을 막 때려잡겠다고 그러면 재벌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냐. 재벌이 분명히 비양심적인 재벌도 있죠. 독과점을 한다든지 어린 연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옥죄어가지고 부를 쌓는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나 그 재벌이 또 공헌 안 봐도 있는 거야. 재벌 때문에 일터가 생기고 수출이 증대되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때려잡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가치 없이 심지어는 죄 짓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하는 것에 사용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오히려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 건강과 장수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받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한이 없어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니까. 저는 영적인 박토 출신 아닙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저는 감격해요. 강단에 설 때마다. 금요철야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 이 코로나 와중에. 이게 억지로 됩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복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이제 계속 유지해 가야지. 그리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 쓰고, 복을 받았는데 교만한 데 쓰고, 복을 받았는데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론 유다가 안 태어나는 것이 나대. 가론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자가 될 이유도 없고, 가론 유다는 태어났고 예수님 앞에 눈에 띄어가지고 제자가 되놓으니까 예수를 파는 저주를 받은 거야.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이왕이면 도둑질을 한다면 세상에 가서 도둑질을 하지, 교회 담 넘어서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이왕에 거슬리려면 사람을 거슬려야지, 성령을 거슬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오? 이왕이면 세상에 가서 연설하고 정치 사기꾼이 돼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치면 더 큰일이잖아요. 근데 잘하면 엄청난 복이 되는 거지. 목회를 잘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자리보다. 그러나 목회자가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았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주를 줬다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걸 줬다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잘 꾸려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자식 잘 키웠다고 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만 잘 키우고 하면 뭐하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키우면 뭐하냐. 잘 키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잘 주신 거 아니요. 근데 효나 받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나고 착하고 똑똑한 자식을 준 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관리 못하면 촛대 옮겨버린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전제할 것이 있는데, 진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목표를 안 정해놓고 막 달려가면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뭐냐? 요거를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받아야 할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이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좋아하고 있는지, 똥을 받았는데 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금을 받아놓고도 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뜨듯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짜 복이 뭐냐? 첫째, 끝이 좋아야 진짜 복이야. 끝이 좋아야 진짜 복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 말의 전제가 뭔지 알아요? 돈을 지불하고도 고생을 사야 된대.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 않아야 할 고생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가라 이거예요. 억지로.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늙어서 편하다. 그 말이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고생만 하는데 늙어서까지 고생을 한다. 그러면 젊어서 고생한 건 저주지요. 젊어서 고생이 좋다라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 늙어서 너의 여생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이 좋아야 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끝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건 끝이 망한 인생이에요. 박태선이가 망한 인생이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정착력이 지옥의 불 상석에 들어갔으니까 끝이 망한 인생 아니요. 끝이 좋아야 된다. 처음에는 허덕거리고 처음에는 의심하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좋아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복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복과 비슷한 말이 나와요.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하를 얻으면 무엇하겠냐?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하겠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제자가 되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넉넉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누가 조롱을 하든지 비웃거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죽기보다 힘들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지라는 말은 고생길이라고 이해하는데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거기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한 이야기입니까? 저주 중에도 이런 저주의 말이 없지요. 십자가 져라. 그 말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을 했으면 주의 말씀은 악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이 좋게 된다.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 어리석은 부자가 떵떵거리고 힘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그 부자를 일컬어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둬가면 너는 어떡할래?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부러워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실상은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진짜 복이라. 제자들은 끝이 좋았어요.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12제자 가룟유다 빼놓고 전부 순교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다 비참하게 그들의 무덤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없었어요. 스데반은 노상에서 돌에 맞아 객사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감히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러우면서도 그러지 않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솔직한 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이 있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그러면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평생 가슴앓이 해도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해야 진짜 복이에요. 자,
당뇨 환자가 라면을 먹으면 1시간 행복해.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오늘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12시쯤 돼가지고 파 송송 썰어가지고 라면을 팍 끓여가지고 계란을 턱 깨뜨려가지고 흔들어서 퍼지지 않게 살짝 완전히 퍼지지 않게 거기다가 김치나 이런 거 넣으면 더 맛있고 그걸 꺼내가지고 묵은 김치를 척척 걸쳐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1시간 행복해. 그러고 하면 당뇨가 한 3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안 해. 그죠, 여러분? 절제하는 거야. 왜냐? 영원한 건강을 위해서.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만찬을 열어줬어요. 밖에서 자유로울 때도 이런 것을 못 먹어봤어요. 근데 막 떡 벌어진 상이 왔어. 맛있게 먹어요. 자기가 사형수라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1시간 행복하지. 그러나 그거 먹고 나면 다시 내가 사형수라는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행복이야. 우리가 이런 행복에 빠져서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조차 잠시 고난에 경한 것을 참으셨다. 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자, 시작. 그들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고3 아이들이 엉덩이가 이만해져요. 응? 놀고 싶을 때 못 놀러, 먹고 싶을 때 못 먹어, 잠자고 싶을 때 앉아. 몸매도 생각 못해. 이만한 안경을 끼고 앉아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막 비듬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기름기가. 그러면서도 견디는 거야.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냐?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망. 그것을 위해서 1년을 견디고 참고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문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수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다는 거예요. 이거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복이 아닌 맛만 잠깐 보고 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복. 거꾸로 영원한 고통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자결통에 10,000배다. 실제로 태워지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영원한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불못.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가복음 9장 47절 한번 봐요. 49절까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여러분 손이 썩어가는 손 자르잖아요. 손 자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의 살이 썩어갈 때 손을 자르자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살아있는 손을 자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래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빼버려라. 네 팔이 범죄하거든 살아있는 팔을 잘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그러고 말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네 혀가 범죄하거든 혀를 뽑아버려라.
네 귀가 자꾸 지혜를 듣거든 귀를 잘라버려라. 이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길래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서 손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낫고, 발이 범죄하여 발을 잘라버리더라도 절뚝거리면서 천국 가는 게 낫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절뚝거리더라도 지옥을 피하는 게 낫고, 눈이 하나 뽑아가지고, 아니 두 눈을 다 뽑아서 빼버리더라도 두 눈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하찮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것이다. 구더기도 안 죽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물며 사람이 죽겠냐? 어떻게 구더기하고 사람을 비교해요? 그 존재 가치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더기도 안 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면 사람이 죽겠냐? 사람이 안 없어진다. 안 태워진다. 영원히 살게 되리라. 그리고 소금이 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불에 절여진다 그런데, 절여진다. 소금이 배추를 쩔어버리잖아요. 팽팽한 배추가 소금물 속에 잠겨져 있어서 확 쩔어져 버리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불 속에 절여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소금치듯 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소금이 툭툭 튄다는 뜻이 아니고 소금이 배추를, 야채를 절여버리듯이 불이 사람이, 죄인의 몸을 불로 절여버린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죽지는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천국은 반대로 눈물도 없고, 눈물이 없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아무리 좋아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1등도 스트레스가 있고 꼴등도 스트레스가 있어. 중간도 스트레스가 있어. 잘난 자도 스트레스가 있고 못난 자도 우울날이 있어요. 아픔, 통증, 질병이 없고. 근데 이런 행복도 끝이 있다면 뭐 곤란하지. 지옥도 끝이 있다면 영원한 저주는 아니야. 한 100만 년쯤 있다가 다시 풀려날 수 있다면 그나마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죠? 근데 지옥이 없다고? 지옥 있으면 가겠다고?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거든요. 지옥이 있으면 가겠대.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지옥만큼은 안 가야 돼요. 전 어린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린 저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믿음이 지금도 괜찮지만은 집안에 막 우환이 밀려오고 막 이럴 때 막 교회를 이런 상황 속인데 내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집안에 우환이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뭐 힘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은 게 아니고 누가 뭐 상처를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막 어려운 일이 막 연달아 터질 적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 갈 경황과 정신이 있는가?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나를 붙잡아줬던 게 뭐냐면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지옥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지옥 가서 더 못 견딘다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더 못 견뎌요. 왜 지옥을 이렇게 경시하는지 모르겠어. 왜 지옥 설교가 없는지 모르겠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룰 적에 특징이 있었다. 그건 뭐냐? 천국 지옥 설교가 범람했다는 거야. 막 넘쳐났다는 거야. 지옥 천국 설교가 넘쳐날 적에 그 시대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종교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독교의 어떤 종교의 신으로 전락될 때 교회는 밑바닥을 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뭐가 이제 교회 나온 자, 안 나온 자, 직분이 있는 자, 없는 자,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안 된 말이지만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요. 어떤 대가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거꾸로 말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 사기꾼이요, 그 사람. 아주 이기적인 못된 놈이에요. 감춰버렸잖아요. 속였잖아요. 그 밥 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밭에 부활을 발견해서 묻어놨어. 그리고는 돌아가.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어떻게 보상이나 받고 말아야지. 물론 나는 안 그러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럴 사람이 있어. 순진하니. 이 사람 나쁜 놈이요. 솔직히. 그게 자기 거야? 그래가지고 속였잖아. 소문날까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다음에 딱 보아 챙긴 다음에 뭐 어떻게 배째라. 뭐 요게도 좋고 뭐 이게 천국이라는 거. 이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천국은 거꾸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가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다 대가를 지불한다. 나 결혼 안 해. 저 사람하고. 내 영혼에 해가 되니까. 나 저 직장 안 들어가. 나 돈 줘도 필요 없어. 내 영혼에 해로우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가차 없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우리 아버지 저 설교를 듣고 있다가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도망 나가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요. 손도 잘라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도 찍어서 빼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야? 혈연을 끊으라고 그래 예수님이. 완전 사이비 교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네 논을 팔아라. 네 밭을 팔아라. 네 땅을 팔아라. 내가 너 이 땅에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로 왔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러 왔고 형제끼리 싸움을 붙이러 왔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화상병원이죠. 화상병원. 24시간 거기는 근무해요. 뭐 산업재해 일어나고 뭐 집에서 뭐 크게 화상 있거나 그 병원으로 막 쫓아가요. 저는 말만 들었는데 그 병원 어떻게 하냐? 오면은 그 의사나 그런 간호사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비옷을 입고 딱 들어오면요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인격 없어요. 막 소리지르. 이렇게 막 전신 화상 입고 들어온 사람 있잖아. 막 물 뒤집어 써버리고 야간 근무하다가 뭐 그런 막 산업재해 입은 사람. 이 사람 체면 안 봐줘요. 아프다고 해서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차가운 얼음에다가 집어넣어 일단 열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툭툭툭 살 올라오잖아요. 그거 싹 벗겨내버려요. 그래야 빨리 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화상이 그나마 빨리 아물고 낫는다는 거예요. 감염되기 전에. 그리고는 소독약 얼마나 아프겠어. 인정봐줬다가 그 사람 어떻게 고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생명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이 어떤 복이냐면 끝이 좋은 복이 진짜 복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이 영원해야 진짜 복이에요. 천국에 가서 100만 년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건 복 아니야. 지옥 가서 100만 년 살다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저주는 아니야. 100만 년 채우면 되잖아. 희망이 있잖아. 그러나 그런 희망이 영원히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지옥은 안 가야지.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천국은 지혜로운 자가 가는 거야. 남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돼.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 남이 결단하지 못하는 걸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살아.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다. 이 땅에는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미련한 인생이 너무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받아야 할 복을 꽉 움켜쥐고 받는 예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 말 한마디로 나가 떨어져 버려?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응? 사람 말 한마디로 나가 떨어져 버렸더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지옥을 가? 시험 들었다고 불구덩이에 빠질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작작하고 살아라. 응? 뭐 힘들다고 지옥을 갈 거예요? 너무 어리석잖아. 너무 아깝잖아. 응?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라고 욕먹는 게 좋았겠어요? 마르다의 불평을 몰랐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사람의 도리를 하는지를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그런 바보는 아니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비난을 감수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왜냐? 지혜로웠거든. 영리했거든. 음식은 나중이라도 얼마든지 대접해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마르다는 그의 동생만큼 영적 레벨이 높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것이다.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복은 믿음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 천국은요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소원을 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요. 열정이 있으면 도움은 되죠.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도움이 됩니다. 이왕이면 열정 있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빠지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열정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열심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냥 믿음으로 어떤 걸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아,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이게 믿음의 해석 아니요. 아,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내게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은 거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주님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 주님께서 천지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흥분하셨는지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스데반이 봤다면 예수님은 안 봤겠어? 예수님은 더 잘 봤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죠? 보여요? 좀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님 보여?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안 보고 계실까? 천만에. 우리는 안 보지만 주님이 안 보이시겠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이 안 보고 있겠어? 선악과를 범할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겠어? 몰라서 어디냐 물어봤겠어요? 응? 몰라서 네 아우가 어디냐고 물어봤겠냐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몰랐겠어? 몰라서 그냥 놔뒀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놔뒀겠어요? 세례요한이 어이없이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인데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은 자가 세례요한이야. 근데 그 세례요한이 아깝게 너무도 어이없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 천만에. 주님이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둘에게는 장수의 복이 복이 아니에요. 이제 올라와라. 미련 없다. 할 만큼 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임무 다 수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한 자거든.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갔으니까 네 할 일 다 했다. 이 땅에서 너 있어서 더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받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몰라. 믿어지는 게 복이다. 믿어지는 게 복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라고. 천국에 가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그러니 믿음의 복이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복.
끝이 좋은 복, 영원한 복,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복이 어떤 복이냐? 믿음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믿으면서 떠나지 않을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먹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안 되겠어. 그건 이미 틀린 거야. 왜 복싱 선수들이 눈싸움을 하겠어? 싸움도 하기 전에 기세에 안 밀리려고 막 눈싸움 하잖아. 눈은 아래로 있다. 끝난 거야 이미. 못 쳐다봐 겁이 나서. 그러면 이미 진 거야. 아니 지금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우리가 확신에 있어야 하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래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우리가 단단해야 돼요.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 단단해야 돼.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이 충만해야 되고 지금이 절정에 있어야 되고 지금 막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것 같고 환난이 와도 이길 것 같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해도 난 죽을지언정 안 맞는다. 그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문이 닫히면 어떡하지? 나는 산에 가서라도 기도해야겠다. 공원에서도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라니까요.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타협 적당히 그냥 무너지고 와르르 이 지경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복 이것을 받으려면 믿음의 복이 완전히 우리 안에 바닥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주님이 뭐라 하셨는지 봅시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자,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최악. 보고도 안 믿어. 자기 앞에서 귀신 나가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옛날에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그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가지고 막 이적이 일어나는 기도원, 병 낫고 막 그런 기도원 그 비디오를 구해가지고 내가 틀어줬어요. 그 보고 있더라고.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어때? 내가 찔렀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가만히 있어보래. 그럼 막 봐. 그거 딱 끝났어. 됐다 싶어서 어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저거 쇼다 쇼 그래. 쇼래. 조작이래.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보고 안 믿는 채 악이 있고 보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보고 믿는 자가 있다. 주님이 볼 때 최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사는 믿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라. 여러분 잘 때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욥처럼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믿음이냐. 도마가 손가락에 손 집어넣었겠어요? 두려워서 못 넣었지요. 얼마나 죄송했을까.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하셔 주님 오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믿었어. 보고 믿고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봤다. 부활했던 주님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 도마가. 내 손으로 그 구멍난 손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주님이 듣고 계셨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는 야 넣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묻어보겠어. 겁이 나서 죄송했어. 너는 이제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그러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제 고백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는 순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까지 이제 됐는데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부활한 나를 보는 거로 믿냐? 근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제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갈릴리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잖아. 물론 이 믿음이 진짜인지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 그건 우리와 주님 사이만 아는 비밀이겠지만은 그건 환난을 만나봐야 알지만은 일단 믿는다고 전제할 적에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버릴 거 아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풍파가 와도 좋아도 나빠도 힘들어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처럼 기복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지일관하여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보니까 복을 받은 것도 있지요. 이 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돼. 중간에 1등한 건 필요 없어. 42.195인데 42km까지 1등한 건 필요 없어. 마지막 골인에 1등으로 들어가야 돼. 바울이 마지막 30여 년을 롱런을 한 거예요. 초지일관 변함없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외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어요.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어떤 복? 천국의 복. 할렐루야. 일단 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제 1번의 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사람이 살아야 체면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영혼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내 이름이 있고 난 다음에야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고 나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돼. 바울이 한 번이라도 져버렸다면 그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 싸웠어요. 계속 승리했다. 싸움을 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이겼다. 결론에 가면 이겼어. 결론에. 바울이 유혹받았지요. 바울이 시험 들었지요. 바울이 매를 맞았지요. 감옥에 갔지요. 그런데 결론은 승리였어. 하루를 마감할 때 승리. 올해를 마감할 때 승리. 죽을 때 승리.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뭐냐? 사명을 완주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중도의 배교자가 너무 많아. 한때 대단한 일을 했다가 마지막에 쓸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거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우리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지키는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복 주십니다. 일시적인 복, 거짓된 것, 사탄이 주는 사기 복을 받지 말고 그런 복을 흠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그 진짜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셔서 오늘 그 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